잠언 12장 1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훈계하고 책망이 실제로 같은 뜻으로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반대고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훈계를 좋아하면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망을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 짐승은 지식을 쌓기가 어려운 존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훈계를 사랑하는가 또는 훈계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입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거든요. 사실 잠언 설교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우리 자신을 찌르고 때리는 말씀이 많아서 의외로 뭐랄까요, 선지서 못지않게 괴롭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12장 1절 말씀이 제일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훈계를 좀 책망과 같은 말인데요. 이거를 좋아할 수가 있는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우리 번역은 좀 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하는 건 될 것 같은데 훈계를 사랑할 수 있는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또 왜 훈계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게 누가 해주면 그냥 들을 수는 있는 것이고 또 듣고 보니까 유익하단 말이죠. 훈계를 들으면 유익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유익한 결과가 좋아서 듣기는 하는 것이지 훈계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쓴 약들 있잖아요. 쓴 약을 먹으면 몸에 좋다 하니까 먹는 것이지 쓴 음식 자체를 사람이 그걸 좋아할 수 있을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말씀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고 싶을 때만 훈계를 좋아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늘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뜻,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또 악과 선을 분별하는 거 우리 잠언에 따르면은 보다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이런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훈계를 좋아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이야, 근데 훈계가 기본적으로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거고 잘못을 생각나게 하는 거고 그것도 타인이 나한테 나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그것도 사람이 듣기 쉽지 않은데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듣는다는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꾸짖는다. 어쩌다 보면 그 사람도 자기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좋아하기까지 해야 되나? 그냥 듣고 좋으면, 그러니까 듣고 말이 오르면 탐탁지 않아도 예하고 듣고 그냥 몸이 따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그 말이 오르니까 그거 있잖아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고기는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베드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죠? 내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그걸 또 하라고. 그 목수가 야 이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건데 어쨌든 따랐더니 고기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됐지.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십자가는 말로도 안 한다고 했어요. 너무 참혹하고 너무 잔인해서. 그런 거 막 입에도 꺼내지 마. 이런 게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괜히 우리 애들까지 데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잡아다가 말이죠. 십자가를 지라. 이거 뉴스 잘못 나오면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온 동네 소문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 지나는데 몸에 죄인들의 피 묻혀 땀 묻혀 이러고 제사 지낼 수 있겠어요?
근데 억지로 졌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아, 그랬으면 됐지. 그걸 굳이 뭐 좋아서 져야 되고 막 좋아서 항상 시키면 금을 내려야 되고 막,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뭐라 해주니까 좋습니다. 당신은 역시 춤을 춰야 되는 일인가요? 근데 말씀은 그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언에서 보면 지금까지 최고로 어려운 말씀. 자, 훈계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걸 왜 하라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이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식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굳이 뭐 사랑까지 해야 됩니까? 듣고 보니 그 지식이 좋으면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따라 보니 오르면은 그 뒤부터는 좀 힘들어도 열심히 힘을 내서 진짜 힘을 써서 그 말씀 지식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사랑까지 해야 됩니까? 똑같이 이름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한 지식은 학교 지식이 아니죠.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봐볼까요? 왜 사랑하라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지식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율법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는 데 쓰였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이 지식을 다 주고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 겉에 있는 것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야 이 율법 지식도 쓸모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 갖다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할 때는 성전을 정말 멋지게 짓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할 마음 없어져 버리니까 그 지식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귀신 섬기는 데 쓴다는 거죠. 자문에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들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지식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사람은 백지 상태가 아니고 아주 더러운 검정색 칠이 이렇게 빼꼼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종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칠된 것이 지워져야 합니다. 새까만 게 지워져야 되거든요. 새까만 게 뭐냐면 죄나, 근데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 상태인데 교만이죠. 굉장히 큰 교만이고 성경에서 표현하면 완악함이고 하나님을 멸시함이고 이제 이런 마음들인데, 이런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자, 학교에서 봐보세요. 학생이 이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별로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거나 이런 류의 일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 앞에서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알아야 하고 성장해야 될 그 몫이 성장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바르게 알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결합된 그 알을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결합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과 결합된 알을 원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새까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거 뭐냐면 지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워주는 거. 근데 사람이 이 지워주는 거를 별로 원하잖아요. 보통 하는 말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하나 더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이런 자세예요. 보통 그러죠. 우리 자세가 그래요. 집에도 뭔가 이렇게 크게 고쳐야 될 때 참 귀찮아. 그거 그냥 그대로 두고 이것만 좀 어떻게 손대면 안 될까? 요렇게 하죠. 왜냐면 그게 더 편하니까 그래요. 근데 인간 자신에 대해서까지 그래버리면 근본적 변화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 싹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싹 지워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굉장히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도 이렇게 한번 확 바꿀 때는 어떻게 해죠? 힘들지만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큰 사람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잘못 알았던 것, 하나님 앞에 거짓됐던 모습이 스스로 봐도 너무 한스럽고 정말 내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나를 그냥 좀 확 좀 바꿔주세요. 이런다고요. 병이 있어도 의사 선생님 나 좀 어떻게 알았습니까? 돈 얼마 들니까 좀 제발 건강에 좀 확 바꿔주세요. 이런 것처럼 확 바꿔주는 걸 원하게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환자분은 여기가 잘못됐고 제가 너무 내가 그렇게 병신이었어요? 예, 그랬어요. 쓸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말 살고 싶으면 예,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다 맞아요. 그냥 확 바꿔주세요. 이런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물론 그 말도 너무 가볍게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완전히 바뀌고 싶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요. 예, 술 중독됐던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온 가족을 돌보지 않고 도박만 했던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누군가 할 수만 있으면 제발 나를 좀 바꿔달라. 그 마음이 엄청 커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 와가지고 누가 나를 때려도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막 책망을 해도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 눈을 막 찌푸리면서 흘기면서 아니라고 막 부인하면서 너는 뭐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그때가 되면요. 모든 걸 다 인정하는데 그렇게 막 지워주고 닦아주고 찔러주고 찢어주고 막 그러면요.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가 가끔 내 자신이나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뭘 느끼죠? 진정성을 느껴요. 야, 저 사람 진짜로 바뀌고 싶어 하구나. 정말로. 우리 가끔 TV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중에 아주 인류 선수가 나와가지고 무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을 막 코치해 주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인류 선수들은 고생해봐서 알거든요. 그 종목을 사랑한다 하는데 얘가 TV 나오니까 대충 하는 거 알아요. 그럼 막 뭐라 합니다. 그러면은 아닌데요 감독님, 코치님 잘못 생각하셨는데 이런 애들 있고 막 울면서 코치님 제가 사실 잘못했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네 진정성을 봐서 내가 너는 반드시 성공시켜줄게. 내가 반드시 네 실력 향상시켜줄게. 이런 장면들 가끔 나오죠. 그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좋아해요. 정말 훈계를 좋아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감동을 하거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자기를 받고 싶을 때는 훈계를 사랑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정말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사는 그 길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혹은 과거에 내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실조하고 중간에 내가 세상으로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고나다. 그래서 탕자처럼 내 아버지 보세요. 뭐라 그래? 아버지가 뭔 소리도 듣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때는 아버지가 매를 들고 너 필요 없으면 나가라 그래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상황이에요. 아니 무릎 꿇을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돈 더 내놓으셔. 이러면은 이거는 죽은 아들인데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김이 족합니다. 종처럼 부려주시고 종처럼 나무래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진짜로 아들됨이 있어요.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그 뒤부터는 아버지의 선한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해요. 완전히 속사람이 아버지와 일치되는 거죠. 야, 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 자신은 너무 어려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는 이런 경험이 있던가?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기억 속에. 그때는요 정말 맞아요. 야단 쳐줄 사람을 찾았어요. 저 사람은 나를 야단 쳐줄 사람이다 한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당장 어디로 합니까? 아버지한테 갑니다. 주염 열매 주는 주인한테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야단 쳐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왔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달겨들었다 그랬어요. 야, 그랬더니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의 지금 밝아지는 얼굴이 아니에요. 삶이 진짜로 달라져요. 술주정뱅이가 술을 싫어하기까지 달라져 버려요. 그래야 이 사람이 훈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래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또는 토양에 비유해서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받으나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 때문에 바로 꼬꾸라지는 잎사귀들 있죠. 조금 나다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하는 거는요, 이 설교 듣는 현장에서 반갑게 방글방글 듣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진짜 다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해주기만 하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뒤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감사 아멘 아멘 이렇게 가요. 그러고 진짜 바뀌어요. 정말로 그렇게 바뀌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두세 번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때 바뀌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아이, 우리 다 나라고 언제부터 목사겠습니까? 지금도 별 볼 일 없는데 옛날에 뭐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습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겠죠. 못할 때가 아니라 못하는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오래간 것들이 있겠죠. 이 오래간 것들을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말 그대로 훈계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안 가요. 근데 정말 때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찢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와서 콕 찔러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바뀌더라고요. 그때 바뀐 건 지금까지 안 변해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장 이렇게 많이 말씀했는데 아 그렇지 그것이지 이거 갖고는 사람 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물론 그것이 조금만 차이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가득 차고 넘치는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보면 훈계가 얼마나 많아요. 이 훈계 듣기 싫어서 새벽에 나오다가 말다가 그러죠. 근데 이 새벽에 훈계를 듣기 좋아하는 정도까지 가면 그 사람은 넘치게 돼 있어. 그렇게 근데 한 가지씩 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가 바뀌고 또 하나가 바뀌고 사람은 여기서 소위 수준 차이 나는 것이 한 방에 모든 게 다 바뀐다. 야 이거는 사실 인간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 방에 모든 게 바뀌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 줄 읽고 말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방에 한 가지가 바뀌더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바뀌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대로 바뀌는데 완전하고 온전하게 바뀌는 때는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훈계를 사랑함이 있을 때. 왜냐하면 훈계를 사랑하면 이미 어디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냐면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진짜나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이 간절히 생길 때 그때는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이 딱 보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 좀 바꿔주시면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바꾸지 말고 책망을 원하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맞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말씀 어째 틀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에서 충분히 있어야 되는 일이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훈계를 사랑하기까지 할 때 진짜 그 사람에게는요 변하고자 하는 갈망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거고요. 그때 들은 훈계는요 100% 마음으로 쏙쏙이 아니라 쑥쑥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있냐? 누가 나한테 훈계해 주잖아요. 전혀 안 밉습니다. 원하는 살 일이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말해줄 때도 혹시 또 나 싫어하면 어떡할까? 또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자기가 찾기 때문에 절대로 원한 사는 일이 없습니다. 감정이 상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훈계를 해준 사람, 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도 그때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지. 지금이라도 만나면 내가 밥 한 끼라도 사고 싶지. 너 그때 나보고 뭐라 했어? 이런 생각 일절 들지 않습니다. 훈계를 사랑할 때 들은 책망은 진짜 하나님 목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훈계나 책망을 안 듣고 살 수 없다면
정말 하나님 목소리로 들리는 그런 책만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훈계해 주는 사람보다 훈계를 받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훈계를 사랑할 때 드는 소리는요, 평생 잊혀지지 않고요, 그날 배우고 깨달은 지식, 그것은요 정직한 신앙이 됩니다. 정말 그때 내가 갖게 된 신앙의 원리들 있죠, 이거는 평생 안 바뀝니다. 반대로 훈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떠냐? 이것도 참고 그냥 듣고, 또 듣고 보니 유익하네. 그래서 유익합니다. 네, 그걸 인정합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인하고 되면 뭐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거면 그것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건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고, 뒤에 징계를 싫어한다는 말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괜찮네, 이것도 아니고 아예 징계나 훈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에 베드로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 이게 이제 앞에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짐승의 특징을 말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즉 사람처럼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리 분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을 하면 일부 좀 되는 것 같지만 사람 같지는 않죠. 다른 번 보면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잔인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못 벗어나는 거죠. 사람은 가르쳐주면 딴 사람도 되는데 짐승은 가르친다고 해서 딴 짐승이 된다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짐승같이 이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성 없는 소리를 한대요. 이성 없는 소리,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비방한대요. 즉 하나님을 욕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을 알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소리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말이 자기 멸망의 이유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니까 멸망할 건데 거기서 나온 말 때문에 반드시 멸망의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성이 잔인한 짐승은 자기가 누구를 비방하는 조차 알지 못하고 포효함에 지저대다가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 주인의 손에 매질을 당합니다. 알지 못하고 비방한다. 짐승처럼 입을 벌려 가증하고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이 누구를 대함인지 상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로서 그 타락한 죄 속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만 갖고 있고요, 또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들으면은 알 수 있는데 전혀 듣지 아니하다가 자기 입술의 말로 망합니다.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혀는 권세가 있나니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앞뒤를 바꾸고 하니까 또 다르게 들리죠. 그래서 짐승 같다 그럽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마귀에게서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해주는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방,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비방이 자기 영혼의 올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자기 입의 열매로 죽었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사실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단방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우리 뭡니까?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 이에 꼭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앞에 그 좋은 것들을 거꾸로 그만큼 안 좋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표현한 게 짐승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만큼의 삶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면요? 징계를 싫어하면. 우리가 보통 징계를 별로 듣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듣고라도 옳으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마음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죠. 꼭 거꾸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듣고 보니 듣기 싫은데 듣고 보니 옳으니까 따라가는 요것도 아닌 거고 아예 안 듣는 겁니다. 정말 해주십시오 하고 원하는 것과 반대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처럼 살다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어른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가치 없이 살다가 소위 비명 행사하는 경우도 있죠. 꼭 젊어서부터 손버릇이 안 좋더라. 너는 좀 말 좀 들어라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어디 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실수가 아니라 그거를 의도하며 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 괜찮다. 그런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해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같이 밤에 도적이 온 것 같이 그렇게 그 사람의 멸망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 비참함, 이 무서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이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서움의 크기를 뭘로 비유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람 믿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 괜히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컨닝하려 하다가 시험 망치는 수가 있어. 이 정도로 비유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 비유죠. 그 끝과 크기에 맞는, 격에 맞는 비유가 되겠죠.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고 즉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짐승과 같다고 해야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딱 맞는 비유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안타깝게 인생을 마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사랑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 주셨으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죠. 내가 꼭 하나님 훈계를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꼭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완전히 바꿔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듣기까지 그렇게 내가 좀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알았어 하고 자동으로 무슨 마취 시켜놓고 쏙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방편을 가지고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때 좀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원하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개운하고 뜨겁고 시원한지 몰라요. 정말로 뜨겁고 시원해요.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게 돼요. 이게 영혼이 즐겁다는 거구나. 정말 훈계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가질 때는 영혼이 즐거운 것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실 신비로운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훈계를 사랑하기까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선한 일을 어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